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그림으로 마음의 근황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방정되고 방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방정되고 방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과 은혜로 경건과 거룩함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셨으며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매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 삶의 위대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저희들의 온전한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할 때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예배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예배를 더 사모하며 주님을 더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주님께 마음을 아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어떠한 허물이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도 여전히 저희들은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며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욕심을 따라 주님을 찾고 인생의 한계에 서야만 주님을 붙드는 타락하고 교만한 저희의 마음을 죽게 하려오니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용서와 평안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드리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름날의 푸른 빛이 눈부시도 아름다운 주일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님의 눈길이 향한 이곳을 성전 삼아서 온 성도가 주님을 배우는 이 시간, 마음과 힘을 다하고 뜻과 목숨을 다하여 저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림이 저희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됩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가 생명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됨을 경험하기에
예배가 삶의 전부요 삶의 휴식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시의시 신학교를 졸업한 중국의 젊은 신학생들을 배 목사님이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땅, 큰 민족, 중국을 위해 복음의 군사로 주님께 헌신하며 예수 증인의 길을 떠나는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들이 밟고 섬길 중국 땅에서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신장 의구리에서도 빛도 없이 복음의 삶을 사는 김장로님과 코오바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원주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독포수처럼 늘어나는 이단들과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흉괴들이 난무합니다. 암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슬람 세력과 무지막지한 테러 분자들의 만행,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무기 전쟁과 핵무기 위협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특전 분화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전국 교회와 기도원 그리고 골방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부르짖는 간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순교자들의 핏자국이 아직 생생하고 그들이 울부짖던 기도가 온 땅과 교회를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주님, 순교자들의 피로 세운 주님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외면하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복음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병마로 인해 혼신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온갖 문제와 사건으로 고통과 좌절의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전부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품고 절규하던 성도들의 기도가 속히 그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풍성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기도가 성도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속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열리는 은혜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닿고 이 복음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타고 민족을 살렸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였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성령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 세상으로 향하는 유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휴가를 내어 성경학교와 수련을 섬기는 성도와 청년들의 교사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을 오는 아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다음 세대에 다니엘이 되고 사도 바울이 되어 민족과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배 목사님을 통해 영혼의 양식이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울려 퍼질 노래로 영광을 돌릴 찬양대원들의 주를 향한 노래를 들을 때 저희는 행복합니다. 지휘자의 손길을 따라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지금 자정하시며 저희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한 목자 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멋지다. 우리에게 뭐 새로운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수련회 해요? 애들 보내기나 잘하세요. 이번 여름에 애들 다른 거 다 끊고 수련회 성경학교 반드시 보내셔야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이 애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평생 잘 되려면, 우리 아이들의 평생이 행복하려면 정말 말씀으로 삶의 틀을 바꾸는 이런 기회가 필요해요. 어제부터 미취학 아동들의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계속되고요. 또 내일 모레부터는 미국 영어 캠프팀이 또 떠나게 됩니다. 4주간 그곳에 다녀오면 아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 대학팀은 여수 옆에 있는 여천이라는 곳 예담교회에 가서 아우리치를 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그곳에 사갈 물건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돈 좀 쓰시죠? 손도 좀 잡아주시죠? 물건도 좀 사주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돈 버는 이유.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들은 각 교육팀마다 직분자별 그 이름이 봉사팀들이 정해져 있어요. 항존 직분자 여러분 시간 내셔서 일일이 찾아가서 선생님들 아이들 많이 격려하고 미래 세대가 믿음 가운데 자라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찬 성례전 오늘 저녁에 있고요. 또 의료 선교 사역팀도 봉사를 오늘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관한 책을 우리 김중건 집사님이 썼어요. 나는 또 교회 갑니다 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이 책을 꼭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인이 교회를 모른다 해서야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잊었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생각이 났어요. 정말 많은 화보와 더불어서 보기 편하게 또 좋은 글들을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김중근 집사가 우리 교회 대표 주자로 이것을 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많이 사서 주변에 좀 많이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VIP들, 또 다른 친구들에게 교회와 복음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되어진 수많은 내용들을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큰 수고한 우리 김중근 집사를 또 격려하고 또 출판 기념회를 가지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곧바로 3부 예배 후에 제1교육관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모임 이번 주까지 하고 1학기 종강을 합니다. 특히 순장님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방학 중에도 계속 교우들 잘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1부 예배 후에 곧바로 유정갑 의원 원장 되시는 우리 김한석 원장께서 여성질환에 관한 아주 유익한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여성들 모두 다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광교 지역에서 교회를 오는 아이들이 때로는 버스를 한 2번 타고 와야 하고 때로 부모님들이 2번,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예배와 아이들의 예배를 돕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광교 지역에 예배 차량을 운행하려고 해요. 시간표가 행정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광교 지역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오셔서 시간표 확인하시고 또 수정이 필요하시면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확정해서 다음 주에는 온전한 시간표가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선 산악회 시작되면서 이번 토요일 날 광교산을 이렇게 종주한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의 식탁을 위해서 점심 때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 계신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코이노니아 소그룹들이 수고를 하지만 한 번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하루 왼종일 힘들게 일을 하세요. 요즘까지 더운 날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아니 토요일 오후부터 계속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주일날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10시, 11시 계속 음식을 배식을 했는데 8월부터는 12시부터 식사 배식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식당을 봉사하시는 분들도 오전에 음식 준비하는 일에만 온전히 몰두하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12시부터 배식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모 집사님 가정에서 남문사거리에 오피스 빌딩을 또 원룸과 함께 쓸 수 있는 빌딩을 이번에 건축을 하고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공 예식이 있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세요. 박종우 집사가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중에 한쪽 편이 또 별세하신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식탁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동서남북 선교사역팀에서 또 이성재 집사님, 문영부 집사님, 류명건 집사님, 그리고 이규문 집사님 가정에서요. 또 코이에서 오늘 음식을 마련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식탁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클릭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은 주일이죠. 근데 재헌절이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법이 정해지게 된 재헌국회가 열린 날이기도 한데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 여기에 발췌해서 적어두었으니 여러분 보시고 정말 이런 기도를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아기 첫 출석이 있어 우리 함께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준이, 장하준입니다. 장경훈 집사 가정에서 둘째인데요. 우리 하준이 축복하겠습니다.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복이 많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이 둘째를 선물로 주시고 오늘 출석함으로 인해 온 교우들이 함께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 우리 교회의 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선물 귀환하기를 복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오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아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아이의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차례대로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데 산상보훈이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이런 뜻입니다. 산상보훈이라는 말을 맨 먼저 하신 분은 4세기 성자로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입니다. 아마 어거스틴의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삶의 보배입니다. 이 어거스틴을 사람들이 성자로 숭상할 만큼 그의 삶이 순결하고 성숙하고 위대했던 것은 바로 이 산상보훈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거스틴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회심한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 산상수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위해 산상보훈은 끊임없이 가르쳐져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교회 리더십들을 교육할 때 이 산상수훈의 한 부분을 가지고 교육 내용으로 삼은 적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서슴없이 산상보훈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금세기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은 산상보훈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전도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산상보훈의 삶을 살게 하는 거다 라고 했어요. 이건 거의 돌직구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산상보훈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산상보훈의 삶을 살고 나가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고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 따라 교회에 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 와서 복음이 들려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 내 삶이 시원찮다면 그에게 복음은 능력 있게 들려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이 정말 성숙하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훨씬 더 강하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로 옳은 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이 주옥 같은 주의 말씀으로 정말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될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보석처럼 바뀌어서 내 인생을 빛나게 할 것이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공생에 시작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수리아 지방과 데가볼리 지방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유대 건너편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온 그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 복음을 들었고 감동을 받고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자 주님은 갈릴리 해변이 바라다 보이는 야트막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모여온 사람들에게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실 가르치는 일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이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룩한 삶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데서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말씀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모든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상황을 대면하는 용기를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모여온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산상보훈인 거예요. 자, 근데 그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듣는 중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큰 감동을 받았고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이 7장 28절 29절인데 같이 볼까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놀랐어요. 이제까지 이런 말씀 못 들어봤다는 거죠. 그들에게 강하게 이 말씀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들뿐 아닙니다. 산상보훈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오고 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문호 톨스토이 같은 분은 젊은 날에 이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그의 평생 폭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글들이 그러했고요. 또 사회적인 폭력 앞에 그런 앞장서서 폭력은 안 된다, 비폭력주의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천렬재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법학 박사 논문 주제가 산상보훈으로 과연 국가를 통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것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산상보훈은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분이에요. 영국에서 유학할 때 그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 인도 독립운동의 바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비폭력혁명입니다. 그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정거장에 잠깐 내렸을 때 사람들이 간디를 환호하자 그는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신약 성경을 펼치며 이 산상보훈의 한 곳을 읽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산상보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왔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주 앞에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산상보훈을 들려주신 것은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보훈은 성도의 길은 어떠해야 하며, 거룩한 삶의 길은 무엇이어야 하며, 제자의 길은 어떠해야 하며, Love God, Love People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가슴을 열고 정말 이 거룩하신 말씀 안에 내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고 돌아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자각을 가지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한의 글을 쓴 것을 보았어요. 그분도 이 산상보훈을 참 절겨 묵상하시는 분입니다. 70대 중반쯤 되셨는데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리 사회에 꽤 알려진 분이세요. 근데 그동안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업적도 이 사회 가운데 많이 이루셨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쓴 글을 보면 아쉬움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 글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70이 넘어서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볼 때 후회로운 것이 너무나 많아. 깨닫게 된 것을 기록한다. 연서 그분이 글을 기록했어요. 한 5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일을 하긴 많이 했는데 시행착오가 많았고 부작용도 컸다. 둘째, 그렇게 살다 보니 더 깊이 공부할 기회를 놓쳐서 많이 아쉽다. 셋째, 일을 중심에서 살다 보니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부족했고 너무 소홀히 했다. 넷째,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다. 그리고 다섯째, 일에 묻혀 지내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너무 적었다. 기도하며 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기도 많이 못한 것이 많이 후회된다. 이제 내 나이 70 중반, 내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후회하지 않은 삶을 위해 힘다해 살아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글을 읽는데 그분의 후회와 반성과 결심이 저의 후회와 반성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을 쭉 돌아보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이 산상보훈 앞에 저를 세우며 또 다른 후회와 반성을 하게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늘 후회와 반성과 새로운 결심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거울처럼 저를 비추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다 털어버리세요. 반성과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한 현실이 내게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때로 한편으로는 희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참 고무적인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위대한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이거 인정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생 제국에 참패해서 망했고, 성벽은 무너지고 온 도시가 불에 타 황폐해지고 말았어요.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재물과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포로되어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판을 바꾸려 하신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병든 몸을 고치지 않고 끊임없이 영양제를 공급해 본들 그 몸은 여전히 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때렸어라도 고쳐 새롭게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으면서도 잘못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컸어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혹독하게 다룰 수가 있는가라고 주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무너진 삶을 세워주려 하셨고 환상을 통해 그들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에스겔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담아 전해 주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이켰어요. 그런데 돌이킨 세월이 무려 70년이었습니다. 70년 후에 돌이킨 겁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봤을 때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70년 만에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곧 저 자신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지만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게 잘못이 많은데 내 잘못을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려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판을 새롭게 짜고 싶으신데 하나님과 함께 죽이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70대 중반의 그 어른, 그분이 70의 중반이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결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 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아마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큰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그 말씀 안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실 때 공항 출입구에서 엑스레이 그 스캔을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앞에 서면 원통 앞에 들어가서 양발과 양팔을 다 벌립니다. 내 몸 안에 지닌 것이 다 보입니다. 이 산상소훈의 말씀은 마치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매주일마다 이 산상보훈 앞에 우리의 발을 벌리고 팔을 벌려 하나님, 나를 보세요. 세세하게 보세요. 털어낼 것 다 털어내어 주시고 이제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보석처럼 심어 내 인생을 주로 인하여 빛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산상보훈은 5, 6, 7장 짧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비전은 어떤 것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인격적인 자질과 대사회적인 태도와 신앙 윤리, 가정생활, 인간관계, 물질생활, 예배, 기도, 구제, 금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 언어생활, 결혼, 이혼, 성생활 등등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보훈 앞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조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석처럼 가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지난 한 주일을 지내는 동안 이 사실을 아주 절감했어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최영환 목사님과 함께 중국 CUEC 졸업식에 같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어요. 지난 화요일 수요일이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큰 교훈을 얻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 출국을 앞두고 예감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당시 미국에 나갈 때 제 아내가 전화 와서 이번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저 자신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엔 저와 최 선교사 두 사람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중국에 갈 때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함께 갔지만 이번에 선교팀장에게 그랬습니다. 나 혼자 갔다 오겠다고. 이번에 별로 예감이 좋지를 않다.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졸업식이지만 학위복을 두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 두고 조그마한 손가방에 속옷과 성경책과 소지품 몇 개만 챙겨서 2박 3일의 여행길에 올랐던 겁니다. 이번에 거기 가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리에 참석만 했다가 그대로 나오겠다 생각을 했어요. 최요한 선교사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린 함께 갔습니다. 근데 우리의 동선이 이미 노출이 되었고 한 20명 정도의 공안이 졸업식장인 교회를 에워쌌고 예배당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졸업식장은 아주 혼잡스럽게 되었어요. 참으로 난감했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얼마나 무섭게 굴든지 화장실 가는데도 따라왔어요. 참 염려가 됐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선교사들이 1000여 명 정도가 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습니다. 벌금도 물었고 구류도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과 우리 사이에 사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드 문제가 터지고 혹시 우리가 첫 번째 구금되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혹시 시범 케이스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이나 입국 제한 조치도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를 했죠.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짧은 기도를 수백 번 했습니다. 이틀 동안.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한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국 땅을 빠져나갈 궁리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이 땅을 벗어나야 한다. 이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치했던 몇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화요일 오전 11시쯤 붙잡히고 나서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일단 소지품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탈로 되는 모든 것들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없앴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책도 호텔 공중 화장실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아오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공항국에 가서 따로 조사에 임했는데 풀려난 시간이 그날 저녁 9시 30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다시 공항국에 출두하는 조건으로 잠깐 풀려났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잠깐의 그 여유로움이 우리를 아주 갈등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날 공간에 갈 것인가, 오늘 밤에 중국을 탈출할 것인가. 이 내용 앞에 우리는 지금 결정을 해야 됐었습니다. 결론은 다음에 중국에 더 갈 수 없다 해도 지금 탈출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도 살고 중국에 있는 또 다른 동역자들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공항국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궁리를 했습니다. 하얼빈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 비행기가 없어요. 일단 밤 10시쯤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이 대련까지 가서 대련에서 인천행 배를 탄다. 그리고 거기서 대련까지 가는데 거리가 1000km입니다. 시간은 불과 앞으로 10시간 반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밤인데 1000km를 어떻게 가지? 하얼빈에서 제일 좋은 벤츠를 구해서 가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170만 원 내래요. 그래도 가야지. 가자. 그런데 시간이 안 맞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하늘길 끊어지고 백길 끊어지고 육로길 다 끊어졌습니다. 다 막혔어요. 막 막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길이 다 막혀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그때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지리라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집에 돌아가 위층에 올라가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주일 전에 그 설교했잖아요. 다니엘처럼 살자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겁먹지 말고 그 앞에서도 평소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자고 그렇게 설교해놓고 제가 지금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말씀 생각 안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자리를 빠져나가자는 오직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말은 오죽 잘하나. 그런데 나는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 부끄러운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고 다니엘식으로 이 상황을 이겨가자 두 사람 결론을 내리고 곧바로 호텔을 잡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경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 사자굴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 저희들 발로 공항국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정말 한 번도 깨지 않고 꿀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밤에 했던 것과 똑같이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조식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공항국의 정각에 갔어요. 갔더니 공항국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다시 외삭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절차를 마친 후에 12시쯤 되어서 우리의 한국 비자는 취소되고 다시 중국에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중국에서 정명사진도 찍었고 기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로 중국을 떠나라고 하는 통지였습니다. 사자굴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떠나면서 공안들에게 물었습니다. 또 중국에 들어올 텐데 와도 되겠냐? 그래도 이런 일로 오지 말고 그냥 놀러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웃으면서 서로 악수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에 나가라고 했지만 일주일은 고사하고 오후에 바로 출국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아시아나를 타는데 거기 뭐 중국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전부 다 공안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한국 땅에 도착했는데 공기부터 다르더라고요. 공기부터.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역시 다니엘은 신앙의 고수고 우리는 신앙의 하수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짐을 알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머리를 쉬도록 굴렸냐. 최 목사, 나는 지난주에 이 설교했다. 그래 놓고도 내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야, 이건 내 모양이 뭐냐.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는 살지요. 결심은 하지요. 그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 이 말씀대로 적용하여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양발을 벌리고 스캔하면서 주님 다 보세요. 다 가져가 더러운 거 내가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다음 주에 또 서면 오늘 버렸던 그 더러움이 여전히 보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주님 앞에 팔 벌리기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반복할지라도 스스로 부끄러워질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팔 벌리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보석처럼 박히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이 명선인의 경건 생활에 대한 이 쪽지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을 것입니다. 새 가족들도 오시면 이것을 받았을 텐데 여기 가운데 보면 벤자민 프랭클린의 거룩한 습관에 대한 13가지 습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위대함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분도 이 13가지를 세워놓고 얼마나 넘어졌을까, 얼마나 후회했을까, 얼마나 반성하며 새롭게 결심하며 이렇게 지내왔을까. 그러다가 그런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어요. 한순간에 우리가 위대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어요. 넘어지고 또 일어서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산상 봉헌의 말씀 묵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먼저 저 자신의 묵은 신앙을 새롭게 보수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 오래 믿었다고 하는 이 달아빠진 신앙을 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처음 신앙으로 다시 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끝까지 제자로나마 주님을 따른 사람은 적었습니다. 무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아무것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양발 벌리고 양팔 벌리며 서는 일을 자주 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보석 같은 말씀을 내 안에 박아주시어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 명선 가족 모두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주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 라는 이 얘기 앞에 정말 나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정말 있을 것 같습니까? 혹 주변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정말 그들에게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혼자 믿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주께 나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양팔 벌리고 서는 일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부끄러움도 있고 후회로움도 있으나 그 반복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나오셨고 오셔서 감사해요. 우리 앞으로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세우면서 주의 말씀이 나를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드러낼 것 없는 추한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려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이것저것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건 많지만 거룩하신 주의 말씀 앞에 양팔을 벌리며 그저 더러운 것밖에 없어 자랑했던 것조차 부끄러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앞으로 매주일마다 산상보훈 앞에 저희를 세워 저희들의 인생을 거룩한 길로, 제자의 길로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들이 기대하며 주의 전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은 부끄러우나 주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말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바뀌고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달아빠진 신앙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다시금 서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판을 엎어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자랑스러워하시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명선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43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어요. 샬롬, 평안하세요. 주 안에서. Love God. 대답 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Love God. 아멘. 오늘 이 책 10권씩 사가야 돼요. 430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가 오늘 아버지의 은총을 힘입어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나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즐거움과 기쁜 마음과 더 큰 열심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삶의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들 가세요.